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만약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사라졌다고 한다면 뭐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삶은 힘들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지는 겨울날 난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춥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마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허덕이며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스페인 가보니까 스페인은 에어컨이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스페인도 가보니까 그늘진 곳에 가게 되면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늘진 곳에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얼마나 떼약볕인지 모릅니다. 막 32도씩 31도씩 올라가는데 그늘진 곳에 가게 되면 바람이 불고 시원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찐덕찐덕하게 되고 꾸덕꾸덕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옷을 입어도 힘들죠. 에어컨이 보통은 이 무더운 여름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가 덜 된 학생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홍기가 꽉 차거나 놓친 청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놀기 좋아서 일하지 않아 돈을 비축해 놓지 않는 사람도 겨울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도 공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학생은 결코 원하는 곳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높여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른다 하더라도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대와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도 열심히 일해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겨울을 춥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삶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소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일단 성공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한 것도, 바로가 요셉을 불러 자기 앞에 세운 것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을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데에는 요셉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게 뭘까요? 요셉에게는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실함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형들 보세요.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형들 보세요.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도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며느리와 창녀인 줄 알고 사통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길래 여러분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유다도 멸망했어도 벌써 멸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악함이나 거짓이나 그릇된 이런 마음이 없었고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겸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서만 돼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애굽왕 바로가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청고로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가 전한 꿈의 내용을 듣자 곧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관원장이 소개하기로는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었지만 꿈을 해석하는 모습은 애굽 안의 모든 술객들보다, 박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스승의 모습으로 꿈을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도 요셉의 해석이 끝나자 요셉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곧 이루어질 앞날의 일에 대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찝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바로의 꿈이 7년 풍년과 곧 뒤이을 7년 동안의 심각한 흉년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신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통찰력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찰력은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대처 방법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속히 행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심각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처리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명철하다는 것은 뛰어난 인지력과 판단력에 덧붙여 민첩성까지 겸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현명하게 처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 이런 명철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이 저축을 해야 할 이 그 일과 또 이거를 잘 저축을 해야 7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7년 풍년에 거둘 5분의 1은 어마어마한 양이기에 그것을 저장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7년 흉년에 저장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 역시 명철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해석과 대책은 바로와 신하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에 크게 감동한 바로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대책을 위한 관리로 요셉이 적임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진정한 명철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국을 총리하며 관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높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는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성실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을 극복할 대비까지 제시한 요셉은 바로에게 귀한 존재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바로나 신하들이나 온 애굽을 다 뒤진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바로는 그리고 그 신하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열상 2인이자 신분을 나타내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백성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왕의 허락을 뜻하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온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재하며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처럼 애굽의 모든 백성은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지위와 권한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자들이 배워야 돼요. 지도자들이 배워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가 고난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쓰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바로와 애굽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6절은 다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습니다. 45절이 말하는 순찰은 앞으로 일하게 될 지역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일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순찰을 통해 애굽의 주요 곡물 생산지를 파악하고 그 양을 추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를 구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46절이 말하는 순찰은 무엇일까요? 구상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순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대단히 큰 규모의 국가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은 온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어디에다가 곡물 창고를 짓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46절에는 그 순찰한 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또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절에 45절, 46절이 짧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45절은 이제 나가서 진행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찰했다는 거. 그건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다가 창고를 몇 개 짓고 저기다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고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순찰에 갈 때는 그 구상한 것을 실천하며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땅 몇 배나 되는 땅인데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거를 순찰하며 다닌다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해 동안 이어진 풍년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이 생산되었을 텐데 그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저장한 곡물이 얼마나 많은지 49절은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총리가 되자마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찰을 나갈 정도로 성실했기 때문에 막중한 업무를 잘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풍년을 이루어 곡물이 넘쳐나는데 먹고 즐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많은 창고를 짓고 쌓으니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죠? 첫 해는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으라고 저장해두라고 하니까 신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한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면 잔치도 베풀고 먹고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저장만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불편도 불만도 많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스려 나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곡물이 넘쳐나도 태만해지지 않았으며 향락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처럼 저장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미래를 위해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잔치를 베풀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위해 감독하는 관리들이며 또 일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며 비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없이 많은 국물을 저장하고 있을 때 다른 민족은 어땠을까요? 곧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몰랐으니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그저 풍족한 현실의 생활에 먹고 마시고 놀며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민족들은 얼마 후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는 큰 흉년을 만나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곡물을 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돈과 재물을 들고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 그런다면, 그들도 저축을 했더라면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야곱의 집도 똑같이 풍년이 들었을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나 대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까지 곡물을 사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창고를 짓고 곡물을 쌓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강한 리더십으로 대역사를 이끌어간 요셉을 칭찬하며 그 은덕을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큰 부자가 되었고, 애굽 백성들은 기근의 때에도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 역시 요셉 때문에 그나마 양식을 구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애굽과 주변 나라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대회를 하면서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페밀리아, 일명 가우디 성당에 가보았습니다. 가우디 성당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모습을 건축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문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내년에 가우디가 죽은 게 1926년이니까 내년이 100년이 된대요. 그래서 2026년도에 그 건물을 완성할 목표를 가지고 짓고 있는데, 어쨌든 영광의 문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철근을 올리긴 올렸는데 지려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보니까 철근이 녹슬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이 돌아가면서 쭉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모습을 그리면서 그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0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그런데 이 건물을 보기 위해 세계 각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가우디 한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야,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가우디가 지은 그 건물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입장료 10만 원씩이라도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얼마나 바글바글하는지 모릅니다. 가우디 성당에 들어가는데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고 뭐 허리띠도 거르고 뭐 양복도 벗고 주머니 다 털고 가방 다 내놓고 이양 완전히 그냥 뭐 테러 일어날까봐 그냥 그 줄 서서 들어가는데, 야, 뭐 공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검색대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야, 그 입장료만 갖고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입장료만 갖고도. 그 주변 상가들이 완전히 그냥 살아있고, 가우디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우디가. 시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나 가우디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인해 요셉 개인도 가우디 개인도 큰 칭찬과 존귀함을 얻고 있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주변 민족들은 흉년의 때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나라가 조용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고 모든 면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요셉과 같은 사람, 가우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우디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보니까 길을 가다가 행색이 초라하고 길을 가다가 전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가우디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병원에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가우디인지를 모르고 3일인가 그냥 방치됐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나중에 죽고 나서 가우디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위대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알아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애굽 전체를 살리고 한 사람이 바로셀로나 시리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실한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예술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주변의 민족들은 흉년의 때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함을 가질 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요셉처럼 또한 오늘날 가우디 한 사람을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누린 명예와 칭찬보다 훨씬 더 큰 명예와 칭찬과 상급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가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전쟁과 타협을 모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실한 삶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고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